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뻐 보이시네요. 날씬해 보여요. 우리 신앙이란 게 그런 거라고 그랬죠. 일상의 삶 지내다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사춘기가 한창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자기 와서는 가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제 인생 찾아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물어요. 뭐? 내 인생이라는 게 뭔데? 뭘 찾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예,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많이 하는 삶, 그리고 예쁜 여자 만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제 길 막지 마세요. 말을 마친 후에 아들이 가방을 싸들고 일어서자 근데 아버지가 뒤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들이 외칩니다. 아버지, 막지 마시라니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앞장서라, 같이 가자. 그런 인생 나도 즐기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뭐 다 한두 해 산 인생이 아니니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삶 돌아보고 어느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죠.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니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고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고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만나서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일까요? 어떤 게 인생인가요? 여러분 살아보시니 어떠신가요? 미국의 한 신문 만평에 실린 그림인데요. 이들도 인생, 라이프가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요. 처음에 젊었을 때 막 돈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도 한 움큼 움켜쥐고 또 다른 빈손을 향해 또 돈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보니까 어디에 다다른 거예요? 인생 끝에 다다른 거죠. 그럼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돈만을 쫓는 삶이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느끼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인생에 대한 정의, 인생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삶의 길들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물은다면 아마 다 각자 자신의 삶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느 TV 방송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자기는 항상 도시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항상 올라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그러면서 인생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으로 자신이 살던 곳, 살던 장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 변두리에서 살았지. 그때는 나이가 들면 좀 더 좋은 동네, 좀 더 멋진 아파트, 전망 좋은 데서 살 줄 알았어. 그런데 거기를 못 올라가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자주 와요. 내려다보면서 저 아래서 열심히 살았던 나 자신을 보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대로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변은 자꾸만 높아져 가더라고. 결국은 나만 빼고 다 높아져 있는 기분이야.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밑에서 보면 꼭 못 올라갈 것만 같아 보이지. 이렇게 올라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인생은 그런 것 같아. 조금 젊은 사람에게 인생이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요,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차를 타고 갈 때는요, 직진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찻길도요, 뒤를 돌아다보면 그 기찻길이 늘 곧은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굽이 그 길을 나는 곧게 간다고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인생도 같다는 생각합니다. 나는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뒤돌아보니 그 길이 굽이 굽어져 있는 길이었더라는 거죠.
시골에서 열심히 소에게 여물을 주시던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여물 줍다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진감래, 흥진비례야. 고진감래는 뭐죠?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거고, 흥진비례는 즐거운 일이 닿으면 슬픈 일이 온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잘 살고 편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돼. 또 마찬가지로 쓰다고 해서 뱉지도 말아야 돼. 아마도 이 소 염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행로라는 것, 맨발로 캄캄한 밤에 가시밭길을 넘어가는 것과 같아. 그때가 바로 고진감래지. 그러나 참아. 계속 씹으란 말이야. 뱉지 말고. 걷다 보면 가시밭길 넘어가. 그럼 날이 밝아. 인생이란 그런 거야. 그러니 쓰다고 절대 뱉지 마.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대한 정의가 다 있는 거죠.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살아온 길이 다르니 다 다른 표현으로 각자의 인생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이다라고. 왜냐하면 다 각자 살아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마이크를 들이댄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통해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도 신앙의 삶 한두 해 살아온 것 아니니 여러분이 걸어왔던 신앙의 길에 대해 우리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게 신앙일까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하는 게 신앙의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정의를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예레미야 말씀은 3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35장 말씀은 예레미야 34장부터 38장까지에 속한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열왕기하, 역대하에 기록하지 못했던 내용들조차 오늘 예레미야가 그 사건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35장과 36장은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유다의 마지막 멸망은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오늘은 그 앞선 왕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급박한 이 바벨론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예레미야 새벽에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밖에 지금 막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한 예언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아서 시대 뜰에 갇히게 되고 뭐 이런 아주 급박한 전쟁 직전에 멸망하기 직전에 급박한 상황이 아닌 조금은 여유로운 그런 상황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자, 35장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레갑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35장은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을 빗대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사건의 발달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3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주 재미난 이야기죠.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레갑 사람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먹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쭉 동쪽 문을 지나면 좌우로 여러 개의 방들이 있어요. 이 방들의 용도는 각종 성전의 기물을 보관하거나 혹은 11조나 헌금을 보관하거나 혹은 제사장이 객실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그 방들 중에 하나로 이 레갑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 성전의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레갑 사람을 앉혀놓고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에게 뭘 주었냐면 포도주를 주고 마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는 그대로 따랐어요. 레갑 사람을 앉혀놓고 포도주를 권했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더니만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 이 포도주를 마시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에게 포도주를 권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못 마시겠다.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이유는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선조 요나답에게 어떤 명령을 들었는지를 쭉 설명해요. 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장막에서 살라는 거예요. 텐트 치면서 살라는 거예요. 떠돌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통해 말씀하신 그런 말들을 자기 조상의 말을 이 자신들은 레갑 족속들은 이 후손들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레갑 족속, 이 레갑은 어떤 인물인가요? 레갑 족속의 조상 레갑이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 어디에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고요. 오직 열왕기하 10장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 긴 이름의 표현을 여호나답이라고 칭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에 관한 기록만 전해져.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 즉 여호나답인데 여호나답이 어떤 인물이냐? 역사적 다른 자료를 추정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고위층 인물로 여겨집니다. 정확한 것은 혈통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그 혈통에 대한 정확한 언급조차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고위층 인물이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고위층 인물로서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하냐면 예후와 함께 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후가 아합 왕의 일가를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심판했던 인물이 바로 예후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의 오른팔 옆에서 충실히 그 종교개혁을 함께 수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나답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출신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 이방인 출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리고 그의 후손을 우리 성경은 레갑 족속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데 근데 그들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주지가 따로 없는 유목민들로 포도주 등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금욕주의자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미뤄봐 어떤 신학자는 이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사회의 나실인들의 원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우리 성경의 자세한 설명은 없으나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와 함께 북왕국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북왕국에 멸망했을 때 이 후손들은 어떻게 했냐면 훗날 남왕국으로 내려와 옮겨 살게 됩니다. 그들을 가리켜 레갑 족속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의하면 레갑 족속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요나답의 유훈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레갑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서 떠돌이 유목생활, 유랑생활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런데 이들이 잊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이 요나답의 유훈을 지금껏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유훈의 내용이 뭐냐?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는 철저한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유훈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훈을 레갑 족속은 끝까지 지켰다는데 그럼 얼마 동안 이 유훈을 지켰느냐?
예후가 왕이 된 시대가 BC 841년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도 멸망 직전인 여호야김 시대가 BC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BC 841년에서 BC 609년 몇 년이에요? 몇 년간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23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2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레갑 족속은 자신들의 조상 여호나답의 유언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떠돌이 유랑생활하며 철저한 금욕주의적 삶을 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조상의 유언을 230년간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들은 이 레갑 요나답의 레갑 조상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의 유언을 230년이 넘게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주는 포도주도 우리는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성전이고 예레미야가 예언자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것일까요?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따로 있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 레갑 족속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기를 원했던 거죠. 레갑 자손을 보니 레갑 자손들은 자신의 조상 요나답의 유언이었어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라고 하는 이 요나답의 유언을 얼마 동안 지키고 있었느냐? 230년이 넘도록 지키고 바로 오늘 이 순간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너희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오늘 하나님은요 레갑 족속을 들어서 이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레갑 족속은 230년 동안이나 다른 말도 아닌 그 선조 요나답 조상의 유언을 230년간이나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지켜왔는데 마치 요나답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유언을 저들은 지키고 성실히 살아오는데 그런데 그런 레갑 족속과 함께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선조 요나답과 달리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건만 유다 백성들은 그런 레갑 족속보다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요나답의 유언에 순종한 것 이상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레갑 족속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유대 전통 자료에 의하면 레갑 사람들이 그 레갑의 후손들이 이방인인지도 모르는 그 혈통이 분불명한 그 레갑 족속이 나중에 유다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되느냐? 레위 제사장 가문과 결혼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나르는 일을 이 레위인들과 같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전해져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레갑 족속을 축복해 주셔요. 복을 내려 주셔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레갑 족속을 축복하겠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레갑 족속 그들은 비록 조상의 유언이었지만
230년간 그 유언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사소한 말씀이지만 이들은 지켰다는 거죠. 포도주 마시지 말라, 집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 소유하지 말라, 평생을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한두 해 지킨 게 아니라 230년간. 포도주 중동에서는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였어요. 집을 짓지 말라. 집을 안 짓고는 거주할 수 없는 거죠. 늘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절대 소유하지 말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죠. 평생을 이렇게 금욕적인 삶으로 유랑민으로 살라는 명령을 230년간 지킨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레갑 족속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저들은 유대 땅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축복하셔.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인데요. 우리 신앙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걸어온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 채운 하나님의 한 시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렇게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며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시 채워내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많은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오셨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수많은 신앙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웠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며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의 일상의 삶, 신앙의 삶을 주관해 오고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이끌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나를 이곳에 이르기까지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판단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온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걸어오게 했나요? 어떤 것인가요? 투철한 직업의식인가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인가요? 부모에 대한 효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배해왔나요? 오늘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숨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마실을 가고 오늘 하루 행한 모든 일의 원동력, 그 이유, 그 근거,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게 된 것일까요? 그 무엇이 오늘 나를 이끌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일까요? 삶에 대한 애착인가요? 성실하게 살아온 나의 삶의 철학인가요? 아니면 죽는 순간까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하는 경제관념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오늘 나를 나답게 살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삶의 핵심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숨쉬고 살아야 되는 진짜 참된 이유는요, 하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신학적 미사 여구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야 돼요. 그 이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 그 모습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의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삶을 살아온 그 삶의 원동력이 혹시 세상의 가치는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그런 가치는 아닌지,
마땅히 삶을 살아야 될 인생의 소중한 가치라고 저마다 붙들고 있는 그런 가치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곳까지 인도한 그 삶의 원동력은 아닌지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펼쳐놓고 나를 있게 한 이 근거가 무엇인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레갑 족속은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유온이 저들을 붙잡고 저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끈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붙들며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삶의 온전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노예 모임이 있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회의를 끝마치고 식사 후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은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들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다 1년, 2년 보낼수록 많이 쇠약해지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에 대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같이 한번 생각했었는데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마음껏 움직이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우리도 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신앙의 선배들. 그 젊을 때 장수교에서 그렇게 호령하시던 그분들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지금의 모습 얼마 없어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높여가며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세 시대? 말이 100세 시대죠. 여러분 100세 시대 가운데 이렇게 힘있게 여러분 뜻대로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그 중에 끝에 20년은 아마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병상에서 누군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일상의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삶, 한 20여 년은 그렇게 살아가겠죠. 우리 지금 내가 내 뜻대로 내 능동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 지금이 사실은 바로 그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능동적인 나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된 삶이고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 자주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고 그 시간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실까?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 한 주간 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리라 외치며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참된 신앙이고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참된 신앙의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다른 말씀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은 자신의 조상 요나답의 유언 가지고 230년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 가지고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